오늘은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유다서 말씀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말씀, 유다서에 이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래가 교회에 얘기하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장의 1절, 1장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있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거역하는 자들, 그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저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신천지를 배격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굳이 꼭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너무너무 달라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거하고 아까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가는 양,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얘기합니다. 교회 몇 번 다녀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분들은 정말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수요 말씀 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그분들도 봤어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그 대답을 온전히 못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뭘로 다니셨을까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으로 상담하고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대답합니다. 예, 믿고 말고요. 제가 교회 안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1조도 다 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 또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이 사람 많은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묻습니다. 그때도 그 대답을 합니다. 그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춤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정말 믿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3번을 묻든 10번을 묻든 간에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바뀔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10번을 물어도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거역하고 이를 비방하고 이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왜요? 세상의 욕심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음보다 자기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자신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단은 뭐예요?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얘기하고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입니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나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히 나만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돈 번지 아세요? 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자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나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냐를 정리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내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믿음의 그 모든 믿음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 끝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확실히 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두시고, 그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 현상을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익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계셨습니까? 아무도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까? 예,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인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많은 선진들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를 앞서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카타콤의 선교자들. 그들은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 로마 병사들로부터 로마 왕국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지켰을까요? 죽음을 앞에 두면서도 그들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믿었고 우리 죄인을 영원히 사해 주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잠깐의 고통은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간다는 그 기쁨이 더욱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고통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꼭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모르는데, 그가 이 땅에 아니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믿습니까?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부르시며 어떻게 그를 통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죠?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입니다. 진짜 믿는 거는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왜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온 세계가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요즘 화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물에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증거들이 화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십니까? 의롭다 함을 얻으셨습니까? 예.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속해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혹시 한자로 오를 자를 혹시 아세요? 한자의 오를 자는요,
양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의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뭐를 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주님께서 해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열심히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이거 잘 아시죠? 어떤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만 갖고 똑 띄어서 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주님을 부르 주여 삼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겁니까? 어떤 분이 저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확인 안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는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TV에서 이상가족 찾기 한번 그거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찾고 자기 부모를 찾고 특히 자기 부모를 찾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하잖아요. 몸에 어디가 뭐가 있다고 그러고 어디 지방에서 뭐를 했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다 뜯어고쳐요. 다
다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 다 한 다음에 뭐야?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뢰가 가고 그를 믿는 겁니다.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가능하십니까 이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파할 때 계속 물어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자기는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했다고 하시는 분도 토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그 종교 안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만 똑 띄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확실하니까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저씨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왜 네 아버지야 그럴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다니까. 이분은 뭐예요? 주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신 분 없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신 줄 아세요? 예, 트럼프입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알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르는 겁니다. 확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도 모르고 나는 알지만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맞고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잘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몰랐을까요? 예, 다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왜?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성경이 지금은 그 발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성경이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유명한 책이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온 세상에 펼쳐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얻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다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더니 이 세상 땅끝까지 이 성경 말씀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까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에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 놨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로요. 예수님 시절만 해도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만 됐어도요. 그리고 우리 1950년만 됐어도 우리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하나 가지면요. 어디 목사님이나 어디 신부님이나 그런 분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도 집에 가면 이 성경이 한 10권 이상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도 성경이 배포가 됩니다. 성경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유 받은 분들 다 권유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습니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뭐를 주님께 드려서 구원받았었어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내 죄를 하나도 없이 다 사해놨네.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뭐예요? 항아리죠. 어떤 분이 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근데 붓고 있잖아요, 채우려고. 이게 뭐냐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헛된 거라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11조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10계명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이 항아리를 갖다가요, 물속에 갖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거 꽉 채워져지잖아요. 흐를 데가 없어.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이 항아리를 어디다?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물이 가득 차는 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다? 주님한테 딱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또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터졌어요. 믿음의 대상이요, 깨져버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공로, 열심, 주일 성수, 선행, 새벽기도, 헌금, 이거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헛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구멍이 없어져야, 없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공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열심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면 그거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채워지잖아요. 저 구멍이 막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그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나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예,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다 갚았다 했잖아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무엇으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는 뭐라요? 우리를 지키시겠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분은 그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성수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성경 말씀은요 섞이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순서가 바뀌니까 먼저 이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인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이제 나중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때. 믿음의 바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입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은혜 가운데 두는 겁니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가 날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그 부모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심판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두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 용어로는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혹여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를만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나를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 예를 잘 들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후에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는다고요? 주추 위에, 반석 위에 짓는 겁니다. 그렇죠?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9절을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현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이거 보세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 중구의 옐로우스톤 강변입니다.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집 아래로 서서히 침식되면서 차고 부분이 뜯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내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집 한 채가 거친 물살에 빠르게 떠내려갑니다. 집주인! 이곳은 16년간 가정을 꾸려왔던 TJ와 빅토리아 브리튼 부부의 집인데요. 예.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밤에 집이 덜덜 흔들려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대피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집을 저런 데다 지었어? 근데 왜 그 선순 데다 지었어? 떠내려간 원인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일대에 전례 없는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34년 만에 처음으로 출입구를 폐쇄할 만큼 최고 수위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다가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산 정상에 있던 눈이 급속하게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수십 채를 부수면서 주택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요. 도로와 다리까지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재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다 지어져야 될까요?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이 위기가 올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확실했어요. 여기에 있으면 평생을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바탕 위에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졌으면 어땠을까요? 그 반석 위에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졌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까 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큰 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폭우가 오더라도 그 집은 온전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흙 위에 지은 겁니다. 잘 넘어가죠.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여나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상상하기 싫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예, 기다리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셨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 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러 간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변도 있고 울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주님 오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모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저는 정말 기대해요.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실 겁니까? 영원히 사실 겁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80이 신속히 간다. 그렇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아예 없앤다니까요. 이 세상은 끝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도 100살 남짓입니다. 그렇죠? 좀 더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잘 사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도 지금 96세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뭘 바라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 같이 가기를 원하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도 40도가 육박합니다. 얼마 전에 이란에서는 53도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참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없다면 그 믿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입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옴을 우리는 보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끝이 보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